10월의 가을 햇살이 사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들판은 노랗게 익어갔지만 백성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짙었다. 박문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사건이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그런데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허리가 굽은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터벅터벅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남루한 옷차림에 초라해 보였으나 걸음걸이에는 알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박문수는 호기심이 동해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저도 마침 마을로 들어가는 중인데 함께 걸어가시지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박문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길이 혼자 걷는 것보다 둘이 걷는 것이 덜 외롭지요. 함께 갑시다. 그렇게 그들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노인은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간간히 내뱉는 짧은 말들은 묘하게도 마음을 파고들었다. 박문수는 그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한참을 걸어 마을에 들어서자 웅장한 대문을 가진 대감댁이 눈에 들어왔다. 허기를 느끼던 박문수와 그의 하인은 잠시 머물러 요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노인도 마치 이 집을 알고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었다. 대문 앞에서 하인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나리, 혹시 이 집에서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배가 고파 도저히 걸음을 옮기기 힘듭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대문을 들어섰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이 갑자기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박문수의 하인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돌을 저 숲 쪽으로 던져보시오. 뜻밖의 요구에 하인은 어이가 없었다. 어르신, 배도 고파 죽겠는데 왜 이런 장난을 시키십니까? 하인은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박문수가 말리지 않자 그는 투덜거리며 아무렇게나 돌을 숲속으로 던졌다. 돌은 나뭇잎을 스치며 떨어졌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어디로 떨어졌소? 숲에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숲이라 하였으니 수풀님, 자가 아니겠소. 자, 그럼 김서방이라 크게 불러보시오. 하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배고픈 데다 이제는 별 이상한 짓까지 시키니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투덜거리며 억지로 소리를 질렀다. 임서방! 임서방!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짜증이 뒤섞인 탓에 곱지 못했다. 그런데 그 순간 대감댁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와 그들을 에워쌌다. 이 자들이 감히 우리 대감 어른을 서방이라 부르다니. 무슨 무례한 짓이냐? 눈앞이 아찔해진 박문수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대감이라니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하인들에게 끌려 들어간 방 안에는 위험 있는 중년의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이 집의 주인, 임작은 대감이었다. 임작은은 왕년에 한양 부사를 지낸 인물로 기계가 높고 자존심이 강했다. 남들이 감히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데 지금 자신을 김서방이라 부른 자가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박문수 일행을 노려보며 호통쳤다. 내 놈들이 어느 집에서 무슨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에 남의 성과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조선의 법도는 천지보다 무거운 것이거늘. 박문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인의 장난 같은 요구가 이토록 큰 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 곁에 있던 노인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는 태연한 얼굴로 임작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감께서 노여워하시는 까닭은 알겠소이다. 그러나 이 일이 단순한 무례가 아님을 곧 알게 되실 것이오. 임작은은 처음에는 노인의 태도를 무례하게 여겼다. 그러나 노인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묘한 힘이 서려 있었다.
마치 눈앞의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기운이었다. 순간 임자근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으며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노인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이 어르신이 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박문수의 가슴은 불안과 궁금증으로 요동쳤다. 노인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어렸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박문수는 차가운 긴장감 속에서 노인의 태어난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감, 오늘 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의 운명이 이미 그려져 있지요. 하지만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단호했다. 임자근은 마음이 흔들렸다. 관직에 오르며 수많은 술사와 점쟁이를 접해봤지만 이렇게 자신있게 단언하는 이는 본 적이 없었다. 피할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오. 나는 내일도 모레도 살아 백성을 거느려야 하니.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마당으로 나가 활로 가장 아끼는 것을 쏘십시오. 그리하면 죽음이 다른 곳으로 물러갈 것이오. 임자근은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지만 오래전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터라 마음 한편이 흔들렸다. 그는 하인들에게 활을 가져오라 명하고 마당으로 나섰다. 저녁 노을이 지붕 위에 붉은 기운을 들이우고 있었다. 활 시위를 당기려 하니 손이 덜덜 떨렸다. 무엇을 쏘아야 하는가? 집안을 둘러보던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젊은 후처였다. 임자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처가 세상을 떠나고 후사가 없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들인 여인이었다. 나이 차는 컸으나 그녀를 향한 정은 남달랐다. 어찌 아내를 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내 집의 등불인데. 눈빛이 흔들리고 심장이 요동쳤다. 활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겨누려다 고개를 저었다. 그때 노인이 다가와 조용히 그의 팔을 툭 건드렸다. 순간 임자근은 자신도 모르게 활 시위를 놓아버렸다. 화살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고 마침 고개를 든 후처의 옆을 스쳐 병풍에 꽂혔다. 임자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정말 이것으로 재앙이 물러간 것일까? 아니면 시작에 불과한 것일까? 망설이던 찰나 집안에서 후처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놀란 임자근은 급히 달려 들어갔다. 병풍을 젖히자 그 안에는 한 하인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눈은 크게 뜬 채 두려움에 질려 있었고 손에는 도끼가 움켜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시체 옆에는 기름병이 놓여 있었다. 어찌 이런 일이? 병풍 뒤에 숨어 있다니? 노인은 조용히 다가와 입을 열었다. 대감, 저 아이는 평소 젊은 후처를 탐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밤 대감께서 잠든 틈을 타 집안 식구를 해치고 부인을 납치해 달아나려 했습니다. 저 도끼와 기름은 그가 미리 준비해둔 흉기의 증거지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집안이 몰살당했을 것이다. 임자근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 어르신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내 목숨은 물론 가문의 안위까지 구해주셨다. 그는 깊이 절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소. 내 재산이 허락하는 한다 드리리다. 임자근은 곧장 2,000냥을 내주려 했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200냥만 운문산 송백골에 사는 성덕수에게 전해주시오. 뜻밖의 이름에 임자근은 잠시 의아했지만 은인의 말이니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박문수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이 노인은 신통한 재주를 지닌 신성 같은 이가 아닐까.
오늘 내가 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임대감 집을 떠나 다시 길을 재촉했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산중턱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집 앞에서 퉁소 소리가 은은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리는 애잔하면서도 맑아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이 깊은 산중에서 퉁소라니. 기묘한 일이로군. 그때 초가집 문이 열리더니 어린 소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12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몰아쉬며 문지방에 털썩 주저앉았다. 저 아이. 기온이 몹시 쇠약해 보이는군. 박문수가 걱정스레 다가가려는 순간 노인이 손을 내밀어 막았다. 잠시 지켜보세.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고 옷을 풀어 헤치자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다. 소년의 옆구리에는 검붉은 흔적이 뱀처럼 휘감겨 있었다. 굵은 지네가 살을 파고든 듯 퉁퉁 부어 있었다. 저건 지네에 물린 상처가 아니오. 저리 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야. 그러자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허리춤에서 작은 담뱃대를 꺼내더니 담뱃재를 조금 털어냈다. 그리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재를 아이의 상처에 꾹꾹 눌러 바르기 시작했다. 아니, 어르신. 그 더러운 담뱃재로 무얼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노인은 대꾸하지 않고 낮게 읊조렸다. 지네의 독은 불 기운을 타고 퍼지지. 담뱃재는 불의 찌꺼기. 불의 성질로 불의 독을 제어하는 법이네. 그 말이 끝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의 몸을 휘감던 검붉은 자국이 서서히 옅어지더니 금세 핏빛이 사라졌다. 아이의 떨림도 잦아들었고 고통에 찡그렸던 얼굴이 차츰 편안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곤히 잠들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모두는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다. 저 노인은 분명 범상치 않은 힘을 지니고 있다. 잠시 후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황급히 뛰쳐나와 땅바닥에 엎드려 노인에게 연신절을 올렸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아이는 며칠째 독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여인을 일으켰다. 은혜라 할 것 없소. 길 가는 나그네가 우연히 손을 빌려준 것뿐이니. 굳이 은혜를 갚으시려거든 200냥을 저기 박문수 선비에게 주시오. 여인은 노인의 말에 따라 돈 200냥을 박문수에게 주었다. 노인장, 왜 돈을 저에게 주라 하시오? 저는 도운 게 하나도 없소이다. 그냥 지금은 가지고 계시오. 아마 나중에 요긴이 쓰일 때가 있을 것이오. 박문수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노인의 말을 듣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 일행은 다시 길을 나섰다. 길은 점점 인적이 드문 숲길로 이어졌다. 노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걷기만 했다. 그러다 잠시 고개를 돌려본 순간 박문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어르신, 어디 계시오? 그러나 숲속은 고요했고 바람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나리,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앞서 가셨는데 어디로 가신 겁니까? 박문수는 급히 길을 따라 달려갔지만 노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듯 했다. 설마, 내가 지금껏 함께한 이가 인간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 반드시 그분의 정체를 밝히고 왜 나와 길을 함께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자 멀리서 마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 한 어린 여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장승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기묘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순간 박문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 이럴 수가. 장승의 얼굴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노인의 얼굴과 똑같았다. 그는 곧 여인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무슨 까닭으로 이리 장승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어? 여인은 눈가를 훔치며 박문수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도공 성덕수의 딸 성하연이라 합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셨습니다. 고을 사도가 도자기를 분실한 죄로 곧 형장에 세우려 합니다. 나머지 200냥을 구하지 못해 이렇게 하늘에라도 매달려 빌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방금 성덕수라 하였소. 노인이 굳이 사례금으로 200냥씩을 성덕수에게 보내라 했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 노인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로군. 이제야 알겠다. 이 모든 길이 결국 성덕수 부녀를 구하라는 뜻이었음을. 그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성하연 아가씨, 부디 울음을 거두시오. 나는 관찰사 박문수여.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내 본분이니 아버지의 일은 내가 직접 살피겠소. 정말이십니까? 제가 감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대의 눈물과 기도를 보니 거짓이 없음을 알겠소. 반드시 진실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리다. 며칠 뒤 사도는 판결을 내렸다. 바로 종을 울려 백성 앞에서 성덕수의 목숨을 거둔다는 것이었다. 장터 한복판에 설치된 형장 주변으로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성덕수는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성하연이 형장을 향해 달려나갔다. 아버지, 집행인이 종을 치기 위해 줄을 잡아당기려는 찰나 성하연은 재빠르게 몸을 날려 그 커다란 종이 입구에 온몸을 밀어넣으며 울부짖었다. 이 종은 울릴 수 없습니다. 이 종이 울린다는 건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제 몸으로라도 막겠습니다. 순간 장터는 술렁였다. 사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함을 질렀다. 저 오랑캐 같은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법은 법이니 종은 반드시 울려야 한다. 하지만 딸은 단단히 버티며 종이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얘야, 당장 물러서거라. 아비는 이미 운명을 받아들였다. 내 몸을 해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목숨이 아니다. 아버지, 더는 눈 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이라면 차라리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종은 결코 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다. 순간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맞소. 성덕수는 죄가 없소. 이런 일을 보고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은 누가 또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겠소. 백성들의 분노가 행동으로 번져나가자 사도는 당황하여 일단 사형을 멈추게 지시했다. 바로 그때 박문수가 나타났다. 그는 사또에게 달려가 말했다. 사또, 하늘이 두렵지 않소. 내가 이미 다 조사를 해보았소. 백성의 목숨은 더는 사또의 장난감이 아니오. 박문수는 증거와 진술을 정리한 후 곧바로 공문을 발급받아 사도를 동원으로 불러들였다. 사도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으나 박문수의 치밀한 증거와 여러 백성들의 증언 앞에 결국 자신의 악행을 자백했다. 사실 사도는 성덕수의 딸을 첩으로 삼으려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성덕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결국 그는 관의 명령에 따라 엄벌에 처해졌다. 성덕수와 그의 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다. 박문수 나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한 그 마음이 가장 큰 힘이었소. 내가 아버지를 지키고자 한 그 용기가 오늘 모든 일을 바꾸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박문수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가 떠나가는 길목에서 성화연은 장승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때 햇살이 장승의 얼굴을 비추었고 마치 그동안 함께했던 노인의 미소가 겹쳐 보였다. 이렇게 박문수는 또 하나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의와 희망을 심은